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로마서 5장 8절 10절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10절은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같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날마다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즉각 깨달을 수 있도록 막힘이 없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죄를 더 잘 회개하여서 깨끗한 영혼을, 거룩한 영혼을 지니게 하여 주시므로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를 따라 아버지 운동 많이 한다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막힘이 없어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막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연습을 전적인 유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더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가 구원 얻는 그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른 것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내 믿음 있니? 나는 믿음 있다. 그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믿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구원 얻는 믿음에다가 우리의 이기는 믿음, 삶에서 이기는 믿음이라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까지 가야 돼요. 주 하나님 이 고백까지 이제 가야 귀신과 싸우면서 이기고 죄와 싸우면서 이길 때 그걸 더 가야 되고요. 구원 얻는 믿음 우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천국 들어가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 얻는 믿음을 살피고 있는데요.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당신은 주는이 아닙니다. 이제 그 표현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라시거나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 내가 아니고 네 아버지가 육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것이 베드로가 그냥 막 고백한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고백이 필요한데 특별히 그 중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무나 와가지고 내가 구원자다. 결국에 이 두 가지 말을 합치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믿음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내가 믿음이냐 할 때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은 저 유대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슬람교 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다.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믿음이죠. 그 구원자로 오셔야 되는데 그 오심이 아무나 내가 구원자다 그래가지고 잘못 믿어가지고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절대 그럴 수 없도록
반드시 그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류가, 그래서 그 인류가 그 사람이 이 발자취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350가지의 예언을 구약의 수많은 율법과 선대를 통하여 예언한 거죠. 세례 요한은 그 중에서 율법과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니 마지막 주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청거를 받아야 반드시 그는 메시아가 된다고 했는데, 이만희가 세례 요한의 청거를 받았습니까? 문선명이가 세례 요한의 청거를 받았습니까? 한국 사람 아니에요. 구원자는 한국 사람 아니라고. 다윗의 혈통을 지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인데, 요즘에 제 설교를 듣고 막 어떤 사람이 막 계속 연락하는데 제가 끊었어요. 동방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동방에서 감람나무가 나오고 무슨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다. 영적 이스라엘 제사장이 한국이다. 아니 뭐 해석은 그렇게 해서 뭐 나가도 좋지만 그것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리스도를 빗나가게 하는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33년 반의 생애를 가지고 가셨던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그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50가지 예언을 해가지고 절대 못 알아보도록, 절대 못 알아보고 안 하려고 하나님. 구원자 반드시 내가 보냈다. 너희들 핑계치지 말라. 그런 자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절대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예언을 통하여 반드시 그 존재가 갈 거다. 그래서 바로 그 존재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할 거다.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역할적인 측면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자를 보낸다고 약속한 그 약속된 메시아다.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어디 얘기했습니다. 다윗을 제외한, 다윗도 희미하게 알았겠지 그것을 정확히 알았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를 말하기에 이 시편 2편 7편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내가 너를 왕으로 이렇게 선택했다 막 그런 의미로 가까이 들었겠지. 진짜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표론적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사울은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을 낳았다, 맏아들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생각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한 단계 더 들어가요. 초림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는 그 부분까지 살폈고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느냐?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런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 많은 이단들이 어떤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삼아가지고, 그리스도로 삼아가지고, 또는 뭐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을 해가지고,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셔서 구약에 있었던 걸 이루게 하죠. 뭐 그렇게 하죠. 그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350개 예언을 이루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비슷한 것이 많았어요. 인류 가운데 훌륭한 사람을,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그리스도로 사용하시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단 한 사람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 죽여라고 했어요. 저 신성 모독한 놈을 죽여라. 어떻게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했겠죠.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 의미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자, 사자의 새끼는 사자잖아요.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에요. 독수리의 새끼도 독수리예요. 하나님 새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맨날 그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예외 죽을 때 그 시편 이루기에서 단 한 번 엘리엘리 그거 아니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뿐이 나머지 전부 아버지예요. 아버지요, 의로신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천지의 주되신 아버지요, 항상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느냐?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봐, 이렇게 들었다고 말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36절을 얘기하려고 지금 30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걸 내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네가 선한 일을 했다고 내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승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라고 했거늘. 36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셨던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너희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사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 자가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나를 신성모독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라 했던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함으로 하나님인 걸 드러내신 적이 있긴 있어요. 하도 물어보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것인가? 지금도 잘 못 알아볼 거라는 거죠. 못 이해할 거라는 거죠. 전부 다 뭐요? 신의 대리자라고 그래요, 자기를. 자기를 신의 대리자라고 그랬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말해요, 인간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 의미가 뭐냐? 저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 의미는 뭔지를 몰라. 자우지간 그렇지만 그것이 당시에는 만약에 그 얘기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죄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당연히 그런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들이라는 것은 직분이에요. 직분, 신분이에요. 그 직분과 신분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끝내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직분을 안 가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득불 취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렇게 하지는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신 거라고요. 그러면 왜 그랬는가?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고 들어가죠.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모르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르쳐줬죠. 그걸 잠깐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그것을 비밀로 감춰놨지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가 있어가지고 아버지하고 뭐 대화하고 이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약에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했다고, 창세기 1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대화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이 총신대 구약학 교수가 그거 틀렸다 얘기했다고요. 그 잘못 얘기한 거다 그거. 그래도 안 믿어요. 자기 믿을 사람은 지금도 그냥 우기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우기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믿겠다는데.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구약에. 가브리엘 천사도 몰랐던 거예요. 자, 1장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전부 다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에게 가르쳐주러 오기는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 만세전에 한 계획은 세웠어요. 이렇게 하려고. 이미 만세전에 계획을 세워놨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그 생각이 들어있었죠. 공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나오고 뭐 회의를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요. 미가엘 천사 루시엘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니까 네가 정관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떡이 만들어봐. 네가 누군지를 좀 측량을 해봐야 되겠어. 네가 어느 정도 수준이지? 들어본 적은 없는데 자우지가.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언제 알려졌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이 드디어 30살이 되어서 약 30세쯤 되시니라. 그때 세례 요한에 가서 안수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서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되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그때 뭐라고 했느냐?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원문을 보면은 그렇게 앉아있어요. 이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말이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게도 그러면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 이건 누구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 그 누구의 음성이에요? 아버지의 음성이죠. 아버지의 음성.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정확 위격이 구분되어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상태로 이제는 동시 존재가 가능한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음성은 아버지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했을 때 정관사가 붙었겠어요? 안 붙었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하나님. 그래서 정관사가 붙었어요. 거기 보면 그 말에는 정확히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그때 당시에 같이 들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려고 이 땅에 보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하셨다라고 소개를 하려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6개월 먼저 탄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광야에 준비했다가 그 얘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알았지만,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안수로 해서 죄를 넘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맨 처음에 안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인류 만세전에 약속되었던 인류가 죄 범죄했을 때 그를 위하여 그 희생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어떻게? 그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들은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 3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알았어요.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 하나님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때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서 붙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하늘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음성이 들렸거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본 최초의 사람은 세례 요한. 마리아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정확히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너에게 온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너에게 잉태될 거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바로 그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마리아는 늘 걱정했잖아요. 자기 자식들, 동생들 데려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죠. 자기 자식들 데려다가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마라. 동생한테도 막 와서 데려가려고 그랬잖아요. 막 너 왜 그러냐? 예수야 왜 그래? 막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때 그 얘기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잘 몰랐다고 말이에요. 마리아도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통해서 그 앞에 엎드려요.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었구나. 내 태도 맞지만.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40년 이상을 매일마다 몇 시간씩 기도하신 그 기도하는 목사님이 제게 들려줘서 어느 날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거의 10일 동안 기도하는 장면을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장면 환상으로 봤는데,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이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몰랐다. 근데 이분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태로 낳은 걸 내가 아는데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단 한 가지 정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정미정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자라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졌으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이 메시아가 나올 거냐 의심을 품었는데, 그때 내가 임신해가지고 요셉과 더불어서 베들레헴의 호정령 때문에 갔다 왔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 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 얘기를 해서 내가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낳았다고 얘기를 함으로 그때 완전히 전부 그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몰라봤다, 진짜 하나님을 몰라봤다 통곡하면서 10일 동안 간절히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이 내려와서 비로소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이 터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뭐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몇 시간씩, 어쩔 때는 4시간 이상씩 기도하신 분이 40년 이상 제게 들려준 얘기라 제가 그렇게 했다, 그건 맞겠다는 생각을 내가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할 수밖에 없는 부득불한 거예요. 첫째, 자 이유 3가지. 첫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 할지라도 그 메시아가 결국 인류를 구원하려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죄값을 대신해 죽은 것은 흠없고 점없어야 돼요. 그것이 레위기서 1장부터 4장까지 약속된 그 희생제사,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속죄일 제사의 제물의 조건입니다. 근데 흠없고 점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담의 타락으로 전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제물 삼으실 인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찾을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흠없는 제물로서, 사람 제물로서 인류를 대속할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물을 인간에서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죄를 없이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인류를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라. 왜? 하나님
하나님의 법칙이 있잖아요. 당신도 어떤 그 룰이 있잖아요. 그래, 인간 가운데서는 그 인류를 대속할 제물이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첫 번째 그것도 뭐냐면은 이 인류를 대속할 대속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려면은 사람이어야 되지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부득이하게 취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디모데 6장 15절 16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도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고요. 근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 위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딱 해석하면 돼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뭐냐 물어보면은 죽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죽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사람이면 안 돼.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라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무도 속죄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어야 되지만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도 그에게는 죄가 없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인데 그에게 죄를 전가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분은 죄가 없는 그분.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두 번째 사람이죠. 예수님.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딱 비교합니다.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이 지은 죄를 둘째 아담이 와서 해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아까 21절 말씀을 먼저 읽고 14절 15절 읽죠.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다. 자, 14절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니까 전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구약에 서로 대화하다가 이따가 아들아 네가 내려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상상의 산물이 그렇게 커요. 잘못 아니까. 상상의 산물이. 요한복음 16장.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는요, 초대교회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역사 다 기록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알려주는 것이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산 사람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16장 27절로 28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되실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 얘기 못하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자, 27, 28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출생함으로 최초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출생함으로 존재하게 된 거지만, 하나님이 영을 만들어서 보내준 거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있다가 온 거예요. 마리아의 태만 빌렸어요. 있다가 온 거라고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요셉이 아니에요. 남자의 정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하늘로부터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죽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죽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뜻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있고, 물론 이렇게 분리될 때도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거예요. 이게 정확히 2위일체가 될 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3위일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과정이 있고, 모든 게 끝나면 다시 이제 하나가 되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왜? 지금도 천국에 가시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세 번째 이제 의미로 나올 거예요. 영혼이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면 영혼이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돼야 돼요. 이건 세 번째 의미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지금까지 그 역할과 신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죽으려고 육체를 지닌 인간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을 취해서 부득이하게 온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보면은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로 오셔야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를 입어야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하는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아들이 되어야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누가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나실 바, 태어나신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신다. 죽으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죽으려고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것이고, 죽기 위해서 육체를 입은 것이고, 결국에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이건 두 번째 의미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내일 또 정확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던 이유는, 인류를 대속해서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사람 되시지 되는 방법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취하신 방식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장막을 지었다. 사람 되셨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됐고, 만질 수 있게 됐죠.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속죄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취하는 방식이 아들로 오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주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이라 한다면, 방금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주셔서 죽였다는 말도 되지만, 당신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위하여는 휘페르기 때문에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넘겨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이 내주신 것이지 아버지가 너 죽어야 되겠다, 너 죽어라, 그래서 죽은 게,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는 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의미에 이제 다 연결되겠습니다만, 10장 18절, 10장 18절, 요한복음 10장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은 스스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해서 강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아들로 오신 그분 자체도 하나님이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부득이하게 취하신 방식이었음을 알고, 오직 나를 위해,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고린도후서 5장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어찌 다 말로 형용할 수 있으며 어찌 다 그 은혜를 갖고 살 수가 있사오리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최종의 이 표가 결국에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은혜를 증언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